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평안하고 내 삶이 뭔가 되게 풍요로워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잘 믿으면 좋잖아요. 그쵸?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하나님 잘 믿으면 정말 좋은데요. 역사를 보면요,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평안해지잖아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제 말씀 시작했는데 벌써 말씀 듣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안 돼? 알겠지? 목사님 봐줘. 목사님 삐진단 말이야. 여러분, 광야는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그래도 먹을 것 걱정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그곳은요,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이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비록 노예로 살아갔지만 먹을 것 걱정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구원했는데 먹을 것 걱정 없어야 되는데 광야로 딱 들어가가지고 뭔 걱정하고 살아야 되냐면 먹을 것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우리에게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들어간 곳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직접 그 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룻밤 자보기도 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곳은요, 낮에 40도가 넘는 더위에 너무 잠시만 있어도 굉장히 지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딱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목이 마른데 광야에 물은 없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급하게 물을 챙겨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래서 참다 3일 만에 분노가 터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화를 내고 화가 나니까 이제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원망해요. 목마르니까. 내가 필요한 게 생기니까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탁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마라에서 물을 딱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짠물이 너무 짜면 어떨까요? 씁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해바다를 가가지고 그게 진짜인가 사해바닷물을 살짝 찍어서 먹어봤어요. 이게 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라라는 지역이 이 바다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염도가 높아서 그곳에 물이 아마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마라의 물을 이제 먹었어요. 목마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짠물인지 아닌지 막 벌컥벌컥 마시다가 막 뱉었겠죠. 여러분, 기대하고 마셨는데 이게 먹을 물이 아니면 더 화가 나요. 그렇죠? 막 화가 막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가르쳐서 저 나무 저기다 던져. 이 나무를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유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 나무를 거기다 던져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전 단물 안 좋고 그냥 맛있는 물이 좋은데, 설탕물보다 그냥 물이 좋은데 이 단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먹기 좋은 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금 문맥을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진서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일으켰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맞아야지 조금 문맥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너희 영혼이 치료받아야 정말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영혼의 치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마르다고 해서 물 줬더니 이번엔 먹을 거 없다고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얻은 곡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인은 먹을 걸 마음껏 줬어요. 우리가 먹는 거 걱정을 하고 살지 않았는데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오더니 이제 우리를 굶어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구원하지 말지 그랬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엔 그런 말씀하세요.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괘씸해요. 구원해줬더니 원망하고, 구원해줬더니 원망하고.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무 괘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라는 음식은 떡처럼 생겼다고 해요. 딱딱한 떡처럼. 여러분, 떡 계속 먹으면 물리나요? 안 물리나요? 안 물리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요. 떡만 계속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도 싫은 거예요. 이제 먹을 거 줬더니 또 이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성경 읽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채시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고기 좀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해요. 투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뭐예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음식 없다고 원망하고, 또 음식 줬더니 이번엔 고기 없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기 어려운 존재들인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 물도 없고 내가 마음껏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이런 광야에서 살게 해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진서야. 40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못 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낮추셔서 사람이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 가운데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으로 산다, 내가 말씀으로만 살 수 있구나, 이걸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마음이 낮아지면 깨달아요. 겸손해지면 깨달아요. 저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하고 낮아지는 줄 아세요? 고생하고 실패하면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제가 처음 사역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고 10년 동안 한 부서를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30명이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얼마나 사역에 또 얼마나 이 노하우가 쌓였겠어요? 그래서 아마 뭐 영아부는 이렇게 사역하면 될 거야, 유치부는 이렇게 사역하면 될 거야, 뭐 초등부는, 유년부는 이렇게 사역하면 될 거야, 초등부는 이렇게 사역하면 될 거야. 제가 이렇게 부서를 얘기하는 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서가 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초등부는 이렇게 사역하면 될 거야. 중등부, 제가 중등부를 처음에 맡았어요. 중등부, 나도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머지를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다 짚어주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처음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나도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예요. 저의 강점이 뭐였냐면, 그때, 지금도 열정이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한 10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열정이 너무 넘쳐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뭐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명으로 시작한 우리 학생부가 1년 만에 60명이 넘어갔습니다. 2배가 부흥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원이 부흥하면요, 밀어줍니다. 교회에서 막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학부모님들도 막 수련회 가면 막 찬조 막 엄청 해주고, 뭐 학부모님 교육을 해야 부흥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 교육 막 오시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막 지원이 장난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때는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는 아직 아이들이 토요일날 학교를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학교를 가다가 이제 정부에서 토요일날 격주로 쉬겠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학원가가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주말에 아이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학원들이 주말에 토요일 주일반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1명, 2명 학원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청소년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위기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부가 살아나는 교회. 그러면서 이 리서치를 하면서 이 놀토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서 준비를 한 거죠. 그렇게 준비해서 토요일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노는 토요일 사역. 다른 교회들은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적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터치를 안 해요. 네 알아서 해. 그냥 다 네 알아서 해. 자신감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에서 청년부가 해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체될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조건 좋은 곳에 부교육자로 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굳이 이력을 넣고 굳이 면접을 봐야 하는 그 자리로, 또 사례비도 100만 원 이상 작은 그곳,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청년들을 한번 살려봐야겠다. 갔습니다. 청년이 100명 가까이 되던 청년들이었는데 10명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청년들 아무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목사님에게 가서 그랬대요. 우리 사역자 안 보내주면 우리 교회 다 떠나겠다. 목사님이 그제서야 위기를 느끼고 이제 청년부를 사역자를 뽑은 거예요. 제가 갔어요. 1년도 안 돼서 청년들이 30명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감 충만해졌어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계속 부흥했던 그 노하우들을 조금씩 적용해가지고 막 사역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노방전도도 하고 막 핸드들이 커피 나눠주면서 막 이 큰 교회 있을 땐 전도 됐는데 막 전도 안 돼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가정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유지해야 했고, 그래도 가장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돈 벌겠다고 인테리어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뭐 할까요? 그냥 잔일하겠죠. 그냥 무거운 거 들고 나르는 작업하래요.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가 와버렸습니다. 절망이더라고요. 몸은 망가지고 상황은 이렇고 절망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의 모습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구나. 내가 진짜 할 줄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거구나. 이거 다 주님이 하셨구나. 자신감이 충만했던 지난 시절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후배들 중에 그런 자신감 충만한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지치지 마. 그리고 자신감 떨어지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자신감 충만했던 지난 시절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학생 청년 사역할 때요, 개척교회 하시면서 10년 동안 1명, 2명, 10명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속으로 늘 어떤 생각 가졌는 줄 아세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사역을 못하면 10년 동안 저렇게밖에 못하나? 아니 10년을 했으면 적어도 50명은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속으로 그 목사님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개척해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케어하고 있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족 전체가 온 에너지를 다해서 헌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저의 지난 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또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 더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고생하고 실패하면서 배우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실력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건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력을 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실력을 가지고 더 폭발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합니다. 학생들한테. 너네들 어떻게 하면 대학 가냐? 믿음 좋은 애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너네 어떻게 해야 대학 갈까? 그러면 얘들이 얘기해요. 기도 많이 해야죠. 그럼 제가 그래요. 틀렸어. 공부 열심히 해야 대학 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대학 간다는 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미신을 강조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대학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면접 볼 때, 또 시험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떨리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한 거 생각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꼭 새벽에 주셨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날 먹은 만큼만 가져가서 먹으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내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이틀치를 가져가서 내일 것까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날 이틀치 가져가서 먹어도 만나가 상하지 않고 멀쩡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이틀치를 가져가기 시작해요. 평일날.
이틀치 가져가도 다음날 먹을 수 있겠지 하고 다음날 먹으려고 보면 이 만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주일 앞두고는 이틀치 준비하는데 안 썩어요. 그런데 평일날은 썩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똑같은 날씨에 똑같은 음식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매주일 일어났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도구였던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매일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평일날 이틀치 가져오면 다음날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먹는 거로만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웠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매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먹을 거지 가져와야 먹을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있는 날에는 전날 이틀치를 가지고 와야지 내가 안 굶고 먹을 수 있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분명 말씀대로 살라고 만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요구합니까? 매출하기 요구해요. 고기를 더 요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족을 몰라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물을 줘도 원망하고 만나를 줘도 원망하고 매출하기 고기 줘도 원망합니다. 20평짜리 집을 줘도 원망하고 20평짜리 집을 주면 30평짜리 집을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대기업 못 들어갔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풍성해져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정말 어려운 존재들인 것 같아요. 오히려 뭐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사건, 소위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단순히 그곳에 모여있는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려고 그럴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떡 자체라는 걸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떡 자체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떡 자체이신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떡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떡을 얻어먹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구주요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신 떡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이 주신 떡은 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은 인기입니다. 권력입니다. 건강입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 얻기 위해, 권력 얻기 위해, 건강 회복 위해, 문제 해결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 이야기 나오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뭐래요? 살아있는 떡이래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뭘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이 뭐예요? 예수님.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떡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떡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위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것보다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자 사람들이 불편해졌어요. 자신의 요구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떡 하나, 건강 그 하나, 너희들은 돈 그 하나만 원하지. 그런데 나를 구하면, 떡 자체인 나를 구하면 너네들이 구하지 않는 떡, 건강, 문제 해결 이거 다 줄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줬다고 하나님 떠나요. 예수님 떠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도마 옆구리 찔러봤다고 믿음 없다 그러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의 주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떠납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영생의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거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책임질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 내 주머니, 내 문제 해결, 자꾸 이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요, 이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이제 공식적인 이유,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유. 뭐라고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명을 씌우냐면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잡히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잡힐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런 위기가 있다라는 걸 짐작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환경과 상관없이 참되고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이 기도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실까요? 오늘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원리를 뚫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때 내가 원하는 떡이 당장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인간 세상 관광하러 오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가 진짜로 사는 길,
우리가 보존되는 길, 그 길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보존되는 길은 세상이 주는 떡에 있지 않습니다.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수부대일수록 훈련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작전에 즉시 투입돼서 작전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존케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보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